9일차 예레미야 32장. 유다 왕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0년이 되던 해,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제18년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그때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경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둔 것은 예레미야가 유다 왕과 예루살렘 도성을 쳐서 예언했기 때문이다. 앞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도성 예루살렘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 그로 이 도성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또한 유다 왕 시드기야도 갈대아 군사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에게 붙잡혀서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인데, 그러면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 왕 앞으로 끌려가 그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맞댄 채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를 바빌로니아 땅으로 끌고 갈 것이고, 그러면 시드기야는 내가 그를 돌아볼 때까지 그 땅을 계속 붙잡혀 있어야 할 것이다. 비록 너희가 갈대아 군대에 저항하여 그들과 싸울지라도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하셨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 같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네가 어찌하여 이처럼 예언하였느냐 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를 가두었던 것이다. 예레미야가 왕궁의 경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네 숙부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부탁하기를, 너는 우리 고향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네가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 그 밭을 사야 할 우선권과 의무가 내게 있다 할 것이다. 과연 주께서 내게 알려주신 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왕궁 경비대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간절히 부탁하기를, 부디 너는 베냐민 지파의 땅인 아나돗 마을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너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그 밭을 사야 할 우선권과 의무가 내게 있으니 너는 너를 위하여 그 밭을 사라 하였다. 그때 나는 내 사촌 하나멜의 부탁이 바로 주님의 명령인 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내 숙부의 아들인 내 사촌 하나멜에게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샀는데 밭값으로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우리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도장을 찍어 보응하였고 여러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다. 이때 나는 매매 규정에 따라 봉인된 매매계약서 원본과 봉인하지 않은 사본을 함께 받았다. 그런 후 나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계약서의 원본에 서명한 증인들과 왕궁 경비대의 뜰 안에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두 개의 문서를 마세야의 손자요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었다. 이때 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너는 봉인된 매매계약서 원본과 봉인되지 않은 사본을 받아서 그것들을 토기 항아리에 담아 오랜 세월 동안 보관하여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장차 때가 이르면 이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예전처럼 빚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고 파는 날이 다시 반드시 올 것이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그 매매 계약서를 넘겨준 후에 내가 주께 기도드렸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큰 능력과 권능의 표신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능히 다 하실 수 있고 주께서 하지 못하실 일이란 온 천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수천대에 이르도록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경우에는 조상들의 죄를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벌하시는 분이니 진실로 주께서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 이름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모든 계획은 위대하시니 주께서는 크신 권능으로 그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십니다. 또한 주께서는 하늘 아래 뭇 사람들의 행실을 다 지켜보시고 각 사람의 행실에 따라 갚아주십니다. 주께서는 옛적 이집트 땅에서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민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수없이 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은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강한 손과 표신 권능의 팔로 놀랍고도 두려운 각종 표적과 기적을 베푸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일찍이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과연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으로 돌아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았지만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주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주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들을 그들은 행하지 않았으므로 오늘날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 위에 내리셨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오늘날 이 예루살렘 도성을 정복하려는 자들이 이 성읍을 침략하고 포위해서 지금 도성 밖에 흙으로 높은 언덕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머지않아 이 도성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바빌로니아 군사들이 손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보시듯이 주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주 하나님, 이처럼 예루살렘 도성은 이미 바빌로니아 군사들이 손에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는데 어찌하여 주께서는 제게 돈을 주고 밭을 사라 명하시고 또 증인들까지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나는 주고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그런 나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라, 내가 이 예루살렘 도성을 바빌로니아 군대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이제 머지않아 바빌로니아 군사들이 밀어닥쳐 이 성읍에 불을 놓아 모든 것들을 불사를 것이다. 성읍을 불태울 것이고 모든 집들 곧 너희가 그 지붕으로 올라가 이방 산 바알에게 향을 피워 올리고 그 밖에 다른 신들에게 술을 따라 바침으로써 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그 모든 집들을 모조리 불태울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옛적부터 오늘날까지 내 앞에서 항상 악한 일만 저질러 왔기 때문이다. 그 백성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숭배함으로써 나를 화나게 하는 일만 줄곧 행해왔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렇다. 이 성읍이 처음 세워지던 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나를 격분하게 하는 일만 계속 저질러 왔다.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내 눈앞에서 이 성읍을 치워버리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이렇게 격노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 모두가 온갖 악을 자행함으로써 나의 진노를 크게 자극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가 악을 저질렀다. 왕들과 고관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악을 행했다. 그들은 얼굴을 내게서 돌리고 등을 내게로 향해 악을 행했다. 그래서 내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거듭해서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내 말을 조금도 듣지 않았고 내 훈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내 거룩한 이름으로 불리는 나의 집 곧 성전에까지 자기들의 섬기는 가증스러운 물건들을 세워놓아 나의 집을 크게 더럽혔다. 더욱이 그들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방신 바알의 산당을 지어놓았고 또 이방신 몰렉에게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기까지 했다. 그들이 저런 끔찍하고 역겨운 일을 저질렀는데도 도대체 나는 그런 일을 그들에게 명한 적이 없다. 온 유다를 죄악 가운데로 빠뜨리는 이 같은 가증스러운 짓을 내 마음속에 생각조차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했다. 지금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루살렘 도성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라고 하지만 이제 내가 이 예루살렘 도성에 대하여 분명히 말한다. 보라, 장차 때가 되면 내가 진노하고 분노하며 격분하여 그들을 멀리 쫓아보냈던 온 세상 모든 곳에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 다시 이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이 땅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도록 하겠다. 그때에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정녕 그때에 나는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로 자기들과 자기 자손들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는 마음도 갖도록 하겠다. 또 그날에 나는 그들에게 복 주기를 위하여 그들을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맺을 것이고 또 그들로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품도록 격려하고 힘을 북돋우어 그들이 다시는 내게서 떠나가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큰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되 정녕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베풀어 줌으로써 그들로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내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 모든 크고 두려운 재앙을 내린 것과 같이 앞으로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줄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지금 너희들이 이 땅을 두고 말하기를 이 땅은 아주 황폐해져서 사람이나 짐승이 더 이상 살 수 없고 이제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완전히 넘어간 땅이다 라고 하지만 장차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시 밭을 사는 날이 올 것이다. 곧 베냐민 지파의 땅과 예루살렘 도성 및 주변 지역들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 어디에서든 사람들끼리 밭을 사고 파는 토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니 이 나라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밭을 사고 팔면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봉할 것이다. 그것은 장차 내가 포로로 잡혀간 이 땅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이니 그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33장. 예언자 예레미야가 왕궁의 경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주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내렸다. 땅을 만든 주, 천지를 창조하고 굳건히 세운 주, 그 이름이 여호와인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말해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바빌로니아 군사들이 공격용 토성을 쌓고 이 도성으로 세차게 쳐들어올 때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기들의 집들과 왕궁까지 허물어 만든 많은 나무와 돌들로서 방어벽을 쌓고 바빌로니아 군사들의 칼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대항할 것이지만 그들의 모든 저항은 다 헛될 것이니 내가 불타는 진노와 분노로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읍을 가득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그들의 가증한 죄악들로 인해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려 그 성읍을 보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장차 그날에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고 고쳐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내 백성들을 말끔히 치료해 주어서 그들로 평화와 안전 가운데서 풍요롭게 살게 해주겠다. 그날에 내가 유다의 포로들과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해방시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그들을 예전처럼 다시 세워줄 것이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지은 모든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겠고 나를 거슬러 자행한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줄 것이다. 정녕 그날에는 온 세상의 문나라들과 백성들 앞에서 이 도성 예루살렘은 내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기쁘고 복된 이름이 되리니 온 세상 만민들은 내가 내 백성들에게 베풀어준 모든 풍성한 복들과 안정된 평화로 인해 모두 놀라고 감탄하면서도 또한 두려워 떨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지금은 너희가 이 예루살렘 도성을 두고 말하기를 이곳은 아주 황폐해져서 더 이상 사람도 주민도 짐승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었다 할 것이지만 장차 그날에는 그랬던 이 성읍에서 많은 사람들과 뭇 짐승들의 소리로 넘쳐날 것이다. 그렇다. 그날에는 유다의 성읍들마다 예루살렘의 거리들마다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가 즐거워하며 웃는 소리, 사람들의 감사의 제물이 내게 바쳐지면서 내 집 곧 주의 성전에서 찬양하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 감사하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니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하는 노랫소리가 크게 들려올 것이다. 그것은 내가 포로로 잡혀간 이 땅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그들 모두를 이 땅으로 데려와서 예전처럼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이 오면 폐허가 되어 사람이나 짐승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이 땅의 모든 성읍들이 다시금 회복되어 곳곳에 푸른 풀밭이 생길 것이니 목자들이 자기 양 떼떼에게 풀을 뜯기며 초원 위에 눕혀 쉬게 할 것이다. 산간지대의 촌락들과 평야지역과 남방의 거친 광야지대에서 베냐민 지파의 땅과 예루살렘 도성의 사방지대와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서 목자들이 평화롭게 양을 몰고 다니면서 한가롭게 양을 세는 풍경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보라,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약속한 모든 선한 일들을 그대로 성취할 것이다. 정녕 그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혈통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돋아나게 할 것이고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날에는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이 안정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 것이다. 또 예루살렘 도성은 주님은 우리의 의라는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 주가 말한다. 그때가 오면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또한 레위 지파에서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제사장들이 나와서 내 성전으로 올라와 내 앞에서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불살라 바치고 희생제물을 내게 바칠 것이다.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나는 낮과 밤과도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 시각에 해가 뜨고 또 정한 시각에 지게 한다. 너희는 이런 계약을 깨뜨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각에 오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정녕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내 종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도 결코 깨뜨리지 수 없겠고 대대로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의 후손도 끊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럴진대 또한 내가 나를 섬기도록 세운 자들 곧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맺은 나의 언약도 깨뜨려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셀 수 있겠으며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를 측량할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내가 내 종 다윗의 자손들과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 내렸다. 너는 무리들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두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내 백성을 멸시하고 내 백성이 더 이상 한 민족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해와 달과 맺은 내 계약이 흔들리지 않고 하늘과 땅에 정해둔 내 법칙이 변하지 않는 한 내가 야곱의 후손들과 내 종 다윗의 후손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다스릴 왕을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서 영원히 선택할 것이다. 정녕 그날에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사로잡혀간 땅에서 모두 해방시켜 그들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34장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군대뿐 아니라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의 군대들까지 모두 동원하여 예루살렘 도성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공격할 당시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전하기를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예루살렘 도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가 이 도성을 허물고 불사를 것이다. 너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대적의 군사들에게 포로로 잡혀 그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너는 바빌로니아 왕을 내 눈으로 직접 볼 것이고 그 앞에서 입과 입을 마주하여 신문을 당한 후에 바빌로니아 땅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가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럴지라도 너는 칼에 맞아 죽지는 않겠고 그 땅에서 평안히 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너보다 먼저 있는 네 선왕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들 앞에서 분향했던 것처럼 너의 죽음을 애도하며 네 앞에 향불을 피워 올리며 아 왕이시여 참으로 슬프도다 할 것이다. 이는 나 주가 내게 하는 약속이다 하여라.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로 가서 이 모든 말씀을 전했다. 그가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 도성을 비롯하여 유다의 남은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당시 요새화된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 가운데서 정복당하지 않고 남은 성읍이라곤 라기스와 아색가 두 성읍뿐이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서 모든 히브리 종들을 풀어주어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로 선포한 후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그 언약은 이러했으니 곧 누구든지 자기 동족인 히브리 남종이나 여종을 소유한 경우에 그들을 모두 풀어주어 자유롭게 하고 앞으로 더 이상 동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언약에 참여한 예루살렘의 모든 관리들과 백성들은 왕의 뜻에 순복하여 자신들이 소유한 히브리 남종들과 여종들을 모두 풀어주어 자유롭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때 풀어주어 자유롭게 해주었던 히브리 종들을 다시 붙잡아 자기들의 종으로 부렸다. 그때 주의 말씀이 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오랜 세월 종살이를 하던 너희 조상들을 이끌고 나올 때 그들과 언약을 맺고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동족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온 자가 있더라도 7년이 되면 그를 풀어주어 자유롭게 해주어라. 6년 동안 종으로서 너희를 섬겼으니 그 다음 해인 제7년째에는 그를 풀어주어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 하였지만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내 말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 곧
너희들 각자의 종으로 삼고 있던 너희 동족 히브리 남녀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나의 거룩한 집에서 내가 보는 데서 계약을 맺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마음을 바꿈으로써 내 이름을 크게 더럽히고 말았다. 처음에는 너희가 계약대로 히브리 남종들과 여종들을 모두 풀어주어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었으나 이제 계약을 깨뜨리고 또다시 그들을 붙잡아다가 너희에게 굴복시켜 종으로 부리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내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깨뜨려 너희들 각자의 동족인 히브리 남녀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은 실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와 맺은 언약에서 자유롭게 벗어나 너희를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넘겨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를 온 세상 문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산산이 흩어버릴 것이다. 보라, 너희가 내 앞에서 계약을 맺으면서 맹세의 표시로 송아지를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통과함으로써 계약을 반드시 지킬 것을 내 이름으로 엄숙하게 다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맹세를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계약을 깨뜨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내가 쪼개놓은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모든 사람들 곧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왕실의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그들 모두를 너희 목숨을 노리는 너희 원수들의 손에 빠짐없이 다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꼼짝없이 죽게 될 것이다. 너희의 시체는 그대로 버려져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이 먹이가 될 것이다. 또 내가 역시 계약을 깨뜨린 유다 왕 시드기야와 이 나라의 교관들의 목숨도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그들의 대적들의 손에 곧 지금은 잠시 너희에게서 물러가 있는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의 손에 다 넘겨주겠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 잠시 너희에게 물러가 있는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를 다시 이 예루살렘 도성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와서 이 도성을 포위 공격하여 점령한 후에 모조리 불사를 것이다. 그래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철저히 황폐하게 만들어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35장.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릴 당시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예레미야야, 너는 레갑 집안의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성전에 한 방으로 데려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내놓아라. 그래서 나는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 및 그의 모든 아들들을 비롯하여 레갑 집안의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주의 집 곧 성전에 이르러 한 방에 들였다. 그 방은 익다리아의 아들인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이 사용하는 방으로서 관리들의 방 곁에 있었고 살룸의 아들로서 성전 문을 지키던 문지기 마아세아의 방 위쪽에 있었다. 그 방에서 나는 포도주가 가득 담긴 대접과 함께 잔을 건네면서 레갑 집안의 사람들에게 마시기를 권하였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내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 어른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는 또 너희를 위해 정착할 집을 짓지도 말고 곡물의 씨앗도 뿌리지 말며 포도원을 일구거나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천막을 치고 살아라. 그래야 너희는 나그네로 머무는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인 네갑의 아들 요나답 어른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말대로 순종하여 지금껏 우리와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고 우리를 위해 정착해서 거주할 집도 지은 일이 없으며 포도원이나 논밭이나 골목의 씨앗도 일절 소유하지 않은 채 오직 천막을 치고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조상 요나답 어른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그대로 철저하게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와 수리아 사람들의 군대가 이 땅에 쳐들어왔으므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잠시 동안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도피하자 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들어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너는 가서 유다 백성으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르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내 말을 듣고 내 교훈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보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한 것은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 그가 자기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으므로 레갑 집안의 사람들이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는 어째여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반복하여 말하고 부지런히 권면했지만 너희는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내가 내 종 예언자들을 부지런히 너희에게 보내면서 이르기를 이제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행실을 고치고 다른 이방신들을 쫓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하였다. 하지만 너희는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자기 조상의 명령을 그토록 잘 지키는데 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명령을 도무지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전능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내가 말한다. 보라, 내가 이제 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예고하였던 모든 재앙을 그들 위에 그대로 다 내리겠다.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거듭 말했지만 그들이 전혀 듣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애타게 불렀지만 그들이 도무지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여라. 그런 다음 예레미야는 레갑 집안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너희 레갑 집안의 사람들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 살면서 그가 명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에게서 나를 섬길 사람들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의 말이다 하여라. 36장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예레미야야, 너는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요시야 왕의 시대에 내가 내게 말하기 시작한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 아들과 민족들에 대하여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여라. 만일 유다 백성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는 모든 재앙에 대해 듣게 된다면 그들 각자의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킬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줄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다가 주께서 그동안 자신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에게 불러주니 바룩이 그 모든 말을 두루마리 책에 받아 적었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했다. 나는 지금 감금당한 상태이기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요. 그러니 그대가 금식하는 날에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그대에게 불러주어 그대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주의 모든 말씀을 크게 낭독하여 성전에 모여 있는 모든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고 또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귀에도 들려주시오. 그러면 주의 말씀은 듣고 어쩌면 그들이 주 앞에 엎드려 용서를 간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킬지도 모를 일이요. 주께서는 지금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릴 작정이시기 때문이요. 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언자 예레미야의 지시한 대로 다 행하여 성전으로 올라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주님의 모든 말씀을 크게 낭독하였다. 때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유다 왕이 된 지 5년째 되던 해의 9월로서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유다 여러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모든 사람들에게 주 앞에서 금식하도록 선포된 기간이었다. 그 기간에 바룩이 성전으로 들어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예레미야의 말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크게 낭독하였다. 바룩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을 낭독한 곳은 사반의 아들인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이었는데 그 방은 성전이 세문 입구의 위쪽에 있었다. 그때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인 마가야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주의 말씀을 모두 듣고는 왕궁으로 급히 내려가 서기관의 방으로 갔다. 그곳에는 유다의 모든 대신들이 앉아 있었는데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 악볼의 아들 엘라단,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를 비롯한 모든 대신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 미가야는 자신이 들은 모든 말 곧 바룩이 성전에서 모든 백성들이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였다. 그러자 대신들은 구시의 증손이요 셀레미아의 손자 여다냐의 아들인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그대는 백성에게 귀에 낭독한 그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이곳으로 오시오 하였다. 그래서 바룩은 두루마리 책을 손에 들고서 그와 함께 모든 대신들에게로 갔다. 바룩이 당도하자 대신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그대는 여기 앉아서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 귀에 낭독하시오. 그러자 바룩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들이 귀에 낭독하였다. 바룩이 낭독한 모든 말씀을 다 듣자 유다의 대신들은 크게 놀라 서로를 바라보며 바룩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안 되겠소.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왕께 아뢰어야 하겠소. 그러면서 바룩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떻게 이런 내용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하시오. 혹시 예레미야가 받아 적게 한 것이요? 바룩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내게 불러주어 내가 그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먹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대신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이제 그대는 얼른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몸을 숨기는 것이 낫겠소. 그리고 그대들이 숨어있는 곳을 아무도 모르게 하시오. 유다의 대신들을 바룩에게로 건네받은 두루마리 책을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보관해 두고 왕궁의 뜰로 가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였다. 그러자 왕은 여후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게 하였고 여후디는 급히 가서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왕과 대신들의 귀에 낭독하였다. 때는 겨울철인 9월이었고 유다 왕 여호야김은 겨울 별궁에 머물러 있었는데 왕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놓여 있었다. 여후디가 두루마리 책을 서너 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서기관이 사용하는 작은 칼로 그 부분의 두루마리를 잘라내어 화로 속에 던져 넣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왕은 두루마리 전체를 불태워버렸다. 이처럼 왕과 그의 신하들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듣고서도 주님의 심판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지도 않았다. 대신들인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에게 두루마리를 불태우지 말라고 간곡히 말했지만 유다 왕 여호야김은 그들의 간청을 듣지 않았다. 게다가 왕은 왕자인 여라무엘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를 데리고 가서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주께서 이미 그들을 숨겨주셨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두루마리 책 곧 예언자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서기관 바룩이 기록한 주님의 말씀을 불태운 후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예레미야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태워버린 첫 번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었던 모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여라. 주께서 또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명했다. 나 주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말한다. 네가 나의 두루마리를 불태우며 말하기를 바빌로니아 왕이 이 땅에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땅을 더 이상 사람들과 짐승들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만든다니 어떻게 이 같은 글을 두루마리에 기록할 수 있단 말인가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한다.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다윗의 왕위에 오르지 못할 것이고 그의 시체는 바깥에 아무렇게 내던져져서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얼어붙을 것이다. 내가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그의 신하들을 다 함께 벌할 것이니 그들 모두가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 처벌받을 것이다. 그렇다 내가 그들 모두에게 나와 나의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니 그 재앙은 내가 일찍부터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한 크고 두려운 재앙들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다시금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바룩에게 주었고 네리야의 아들인 서기관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 왕 여호야김이 앞서 불태워버렸던 그 두루마리 책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처음 것에다 여러 말씀들을 더욱 많이 추가하여 기록하였다. 37장 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하여 여호야김의 아들 유다 왕 고니야를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그 대신에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앉혔다.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과 유다 땅의 백성들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그 즈음 유다 왕 시드기야는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인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이렇게 요청했다. 그대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주께 기도해 주시오. 당시 예레미야는 갇혀있던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백성들 가운데 자유롭게 어디든 다닐 수 있었다. 그 무렵 파라오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출정하였으므로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하고 있던 바빌로니아 군대가 그 소식을 듣고는 이집트 군대와 맞서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잠시 물러났다. 그때
주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너희를 보내어 내게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이렇게 전하라. 이르기를 너희를 독배 타고 출정한 파라오의 군대는 다시 자기 땅 이집트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바빌로니아 군대가 다시 돌아와 이 도성을 쳐서 정복한 후에 모조리 불사를 것이다 하여라.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속여 말하기를 바빌로니아로 군대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갔다 하지 마라. 그들이 너희에게서 결코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설령 너희 군대가 너희를 공격하는 바빌로니아 모든 군대를 쳐서 이김으로 그들 가운데 부상자들만 남는다고 하더라도 그들 부상병들이 각자 자기들의 천막에서 떨치고 일어나 이 예루살렘 도성을 쳐서 모조리 불사를 것이다. 이집트의 파라오 군대와 맞서기 위해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물러난 뒤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집안의 재산 가운데서 자기 몫을 상속받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의 우두머리가 그를 불러 세웠다. 그는 하나냐의 손자의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는 자였다. 그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당신은 지금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러 가는 것이 분명하오. 그러자 예레미야가 항의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소. 나는 바빌로니아 진영에 항복하러 가는 게 아니오. 그러나 이리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고 도리어 그를 체포하여 고관들에게 끌고 갔다. 그러자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보고 분노하면서 그를 매질한 후에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에 가두어 버렸다. 당시 그 집은 감옥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꼼짝없이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 내 지하 토굴 감방에 여러 날 동안 갇혀 있게 되었다. 여러 날 후에 유다 왕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이끌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온 다음 그에게 은밀히 물었다. 혹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소? 예레미야가 대답했다. 예,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왕에게 항의하였다. 제가 왕이나 왕의 신하들이나 이 땅의 백성들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를 감옥에 가두시는 것입니까? 자, 보십시오. 바빌론의 왕이 절대로 이 땅에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왕의 예언자들은 지금 모두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주 왕이시여, 이제는 부디 제 호소를 들어주시고 제 탄원을 받아 주소서. 저로 하여금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로 돌려보내지 마소서. 만일 이제 제가 다시 돌아가면 틀림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 왕 시드기야는 명령을 내려 예언자 예레미야를 왕궁의 경비대 뜰 안에 감금해 두도록 했다. 그리고 빵 굽는 자들의 거리에서 빵을 가져다가 날마다 빵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했다. 이리하여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읍 안에 빵이 다 떨어져 없을 때까지 매일 빵 한 덩이씩을 제공받으면서 왕궁의 경비대 뜰 안에 오랫동안 갇혀 지냈다. 38장. 마따네 아들 스바냐, 바수리의 아들 그다리야, 셀레마의 아들 유갈, 그리고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때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도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에 항복하는 사람은 살 수 있을 것이되 마치 전리품을 얻듯 그렇게 자기 목숨을 얻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이 예루살렘 도성을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들이 이 도성을 쳐서 점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유다의 대신들은 예레미야의 이 같은 말을 듣고 왕에게 나아가 청원하였다. 왕이시여, 이 사람을 죽이십시오. 그는 마땅히 사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사들의 사기를 빼앗는 것은 물론이고 백성들의 마음까지 낙담시키는 말투입니다. 정녕 이 사람은 예루살렘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재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대답했다. 보다시피 지금 예레미야는 그대들의 손안에 있어 왕은 그대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으니 그를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이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자 대신들은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깊은 무릉덩이 안에 집어넣었다. 그 무릉덩이는 왕궁 경비대의 뜰 안에 있었는데 그들이 예레미야를 거기에 집어넣을 때 그를 밧줄에 매달아 아래로 내려보냈다. 그때에 그
무릉덩이 안에는 물이 없고 온통 진흙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는 진흙탕 속에 빠져 있었다. 유다 왕국에는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라는 환관이 있었다. 그는 예레미야가 붙잡혀 무릉덩이 속에 던져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유다 왕 시드기야는 베냐민 문에 앉아 있었다. 환관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서 왕께 아뢰었다. 내 주 왕이시여,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처사는 매우 부당합니다. 저들이 예레미야를 깊은 무릉덩이 속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분명 거기에서 굶주려 죽고 말 것입니다. 보소서, 이 도성에는 빵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시드기야가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였다. 너는 여기 있는 군사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속히 무릉덩이 속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은 군사들을 데리고 급히 왕궁의 창고로 가서 거기서 여러 헝겊들과 헤어지고 낡은 옷가지들을 챙겨가지고 예레미야에게로 갔다. 그런 뒤 그는 그것들을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주면서 외쳤다. 지금 내려보내는 여러 헝겊들과 낡은 옷조각들을 그대의 겨드랑이에 먼저 댄 후 그 위에 밧줄을 대어 매달도록 하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따랐다. 그러자 군사들이 밧줄을 잡아당겨 예레미야를 물웅덩이 속에서 위로 끌어올렸다. 이때부터 예레미야는 다시 왕궁의 경비대 뜰 안에서 머물게 되었다. 그 후에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시 사람을 보내어 예언자 예레미야를 성전의 셋째 문 입구에 데려오게 했다. 그러고 나서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 일을 묻고자 하니 그대는 내게 아무것도 일절 숨기지 마시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대답했다. 왕이시여, 제가 사실대로 모두 말씀드린다면 왕께서는 당장에 저를 처형해 버리실 것입니다. 설령 제가 왕께 무슨 충고를 드린다고 해도 왕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맹세하면서 말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대를 절대로 죽이지 않을 것이요, 또한 그대를 죽이려고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게도 그대를 결코 넘겨주지 않겠소. 그러자 예레미야가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만일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신하들에게 항복하면 내 목숨을 건질 것이고 이 도성도 불타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너와 네 가족의 목숨도 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끝까지 버티고 바빌로니아 왕의 신하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은 바빌로니아의 군사들이 손에 반드시 넘어갈 것이니 그들이 예루살렘 도성을 파괴하고 모조리 불사를 것이다. 그러면 너도 그들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붙잡히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사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나를 떠나 바빌로니아 군대에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요, 만일 바빌로니아 군사들이 나를 그들이 손에 넘겨준다면 그 자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 때문이요, 분명 나를 조롱하고 학대할 것이요. 예레미야가 대답했다. 바빌로니아 군사들이 왕을 그자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직 제가 왕께 전하는 주님의 말씀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고 왕께서는 복을 받아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왕께서 계속 버티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으면 주께서 제게 보여주신 무서운 일들을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여인들이 모두 사로잡혀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때에 여인들은 왕께 말하기를, 아 슬프다. 왕이 믿었던 친구들이 왕을 속이고 마침내 왕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구나. 보라, 왕은 진창에 빠져 저렇게 허우적거리는데 왕이 믿었던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모두 왕을 버린 채 뿔뿔이 도망쳐 버렸구나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왕의 아내들과 자녀들도 모두 붙잡혀 바빌로니아 군대 앞으로 끌려갈 것이고 왕 자신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로잡혀 바빌로니아 왕 앞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또 그때에 이 예루살렘 도성은 파괴되고 모조리 불태워지고 말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을 듣고서 유다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그대는 지금 내게 했던 이 모든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일절 알게 하지 마시오. 그래야만 그대가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요, 만일 나의 신하들이 내가 그대를 만나서 그대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들은 분명 그대에게로 몰려와서 말하기를, 예레미야여, 내가 왕께 무슨 말을 했고 또 왕께서는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에게 전부 말하라.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할 것이요.
그럴 경우에 그대는 나의 신하들에게 대답하기를 왕이시여 제발 저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렇게 된다면 저를 거기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그리로 돌려보내지 마시어 제 목숨을 살려주소서 하고 왕께 간청했다고 하시오. 얼마 후 과연 유다의 모든 대신들이 예레미야에게로 우르르 몰려와 그가 왕과 더불어 나눈 이야기에 대해 캐물었다. 이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자신에게 알려준 대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왕 사이에 주고받은 이야기는 탄로나지 않았고 그들은 더 이상 예레미야에게 캐묻기를 그쳤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도성이 바빌로니아 군대에 의해 함락되던 그날까지 왕궁 안에 경비대 뜰에 머물렀다.